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안 나와버리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미리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 나오시면. 우리가 더군다나 또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태초에 오늘은 제가 조금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있고 교회가 또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근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교회 안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걸 또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이 확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가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깊게 이렇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가 몸과 같다면 그 몸은 어디서 온 것이고 어째서 또 그 몸이 형성이 되었고 또 생기게 되었는가? 그 몸의 생명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몸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무엇이 그 몸을 살아있고 이렇게 생명력 있는 유기적 조직체가 되도록 하는 것일까요? 사도는 그 답을 오늘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라고 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로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 그 몸 한 중심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 계셔서 그 몸에 달려있는 전 유기체에 생명과 삶을 부여하시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런 교리가 너무나 필연적이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이다. 오직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는요 아주 실제적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분, 성령 한 분이 계시고 그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은 여러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반면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악한 영들이 존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한 영들은 이렇게 다수로 존재를 합니다. 많은 수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수천, 수백만의 악령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직 한 분입니다. 혹시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령이 이렇게 많으니 성령도 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편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분이 편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악령과 영혼이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많은 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숫자가 엄청 많다고 귀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어때요? 군대라고 하면서 많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 안에는요, 한 악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또 예화를 드십니다. 만일 악령이 단지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인간의 힘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 사역도 많이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그렇다면 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쫓겨났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간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자 7을 데리고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가서 광야에서 어떤 것을 충족하려고 하지만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광야로 다니면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악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악령들을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마귀의 우두머리인 큰 악의 왕국이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귀는 자기가 부리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개들을 또 어마어마하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사와, 그러니까 우두머리죠. 정사와 권세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 큰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더 또 기뻐해야 할 것은 여러분, 거룩한 삼위일체, 삼위이시고 거룩한 인격이신 성령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통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통일은요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은 여러분 어떤 영향력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여러분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오시면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두 개의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꽃이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모양과 색깔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쌍둥이도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표현 방식도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의 일은 기계적이고 동일합니다. 인간은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국역화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은 여러분 비슷비슷하고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방법이나 인위적인 훈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살아있다는 다양성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생명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똑같이 찍어내지를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 안에서 독특하게 역사를 하시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은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이렇게 인간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다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르지만 본질이 같다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축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돌이나 아무 건축 자재나 쓰지 않습니다.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준비된 후에 그 건물을 그 재료를 쓰게 되지 그냥 가지고 와서 막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참된 지체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으로서 준비되고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이 교회에 다 와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교회에 중생의 사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여러분 서글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형교회에는 소속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형교회는 소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의 나라에 태어났거나 모태신앙이거나 이러면 우리가 유형교회에 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형교회에 소속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기 전에 성령께서는 일정한 준비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연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순결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 여러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노의 자식들이었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듬어지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셔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도 많은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름의 능력, 이것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고 자격이 된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속에 성령의 사역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며 여러분 아니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파당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비성령적인 것들입니다. 교회가 인간이 만든 전통에 기초하거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 없이는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인식을 그들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기 전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예비 사역들이 있는데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본래 인간들은요 만사가 순조롭다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이 악한 사람일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죄를 해결할 줄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늘 만족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일원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날수가 해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기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냥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더, 자기 자신을 이제 그때부터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내 속에는 타락하고 바르지 못하고 왜곡되고 뒤틀린 본성, 이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반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 즐거웠습니까? 왜 즐거웠을까요? 내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대충 해. 뭘 그렇게 깊게 해. 그러면 광신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우리를, 이렇게 의식하고 살았던 우리를 성령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깨닫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공허하고 비의 상태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일이, 이런 결과가 여러분 일어나면요,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겸손해집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경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바울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그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기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자기 자랑, 교만, 이제 모든 것을 바울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간에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역교회 내에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다고 바울처럼 고백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사역이 통일을 보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우리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 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실패와 죄악, 수치와 절망, 무기력한 가운데서 이 통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잘난다고 생각을 하고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날 상대를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다음은 살리심과 중생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남이 없고서는 여러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를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요 궁금한 겁니다. 이 영생이란 말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인간적인 이해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 계신다 해서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여러분들이 지체라고 말들은 하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고 어떤 모임의 회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중생, 다시 그래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부분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고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자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초이고 교회 통일의 여러분 기초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결여될 때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이런 의식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오직 주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 죄를 이렇게 보상하고 덮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특별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비천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새 생명을 얻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거룩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비극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라는 이 교리를 망각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비극입니다. 마지막 이제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연합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이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나 행실 모든 삶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가 연합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그때는 이제 성화가 되어지고 모든 점도 흠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서로가 다 같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는 연합을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이제 자신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열매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의 열매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똑같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행실을 하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신다며 성령을 배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백성답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 되고 한 지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통일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절대 분열되지 않으며 건강하며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그래서 세상과는 확연하게 분별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또 교회 부흥을 숫자로 사이즈로 볼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이해나 시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시며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예수 공강교회 성도님들답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